하나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십시다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시대가 이렇게 2022년도가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첫 주가 됩니다. 여러분 안 느끼세요? 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정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리가 잘 되십니까? 정리도 안 됐는데 또 새날을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이게 뭘 좀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이 또 새날이 막 밝아져서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일 중요한 게부터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그럴 때 저는 저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 느껴지십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자녀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준은 사실은 성경에요. 많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어디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 그 주님 믿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뭐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냥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항상 통치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5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당선자로 되고 이제 5월 9일 10일인가요? 예, 그분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누가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가고 계신다는 것은 사람이 뭐 하는 거죠?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바뀐 거요? 내가 어둠의 나라에서, 미움의 나라에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어둠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한테 정말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질병과 고통 문제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믿고 그 아들의 영으로 뭐 하는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정이에요. 다른 성경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뭐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 속에서,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에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되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눈 뜨자마자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다수가. 제가 그렇게 느껴왔고, 수많은 분들이 교회 이러면 막 교회 건축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야 막 교회가, 그럼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고, 진짜 행복자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내면 안에서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놓고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도, 어떤 인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뭐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별로.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큰 교회 목사님은 많이 안 보이는데 저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제일 주님 가까이 가 계시더래.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궁금하죠? 당연히 누가 제일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일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교회, 큰일한 사람. 그러면요, 사실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일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집.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해 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 새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내 느낌에서 오는 거 다 얘기하고 싶고 다 말하고 싶고 다 그러고 싶잖아. 그죠? 그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가장 큰 욕심이 거기 있어요. 내가 나 해야 돼. 결국 나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아니라 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내 성령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까도 잠깐 우리 강구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까? 여기에서 뭘 하시려고 왔을까? 여기에서 뭘 하시려고 왔을까? 그럼 다음으로 또 왜 인도하게 가실까? 또 다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저 예전에는 그냥 어떤 생각만 하고 동기만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뭘 해보려고 뭔가 이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성령이 떠밀어서 가야 된다. 이제 성령이 떠밀으면 간다.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간다. 이게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고, 갈 시간 되면 또 갈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하게 계시고, 그 속에 사명과 계획이 있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게 오늘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삶이 되어지기 위한 게 바로, 다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돼서 이 땅의 사명자로.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제자예요. 여러분, 각 성경마다 주제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해서 땅끝까지 제자들을 내보내는 게 이 마태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은 뭔가 하면 제자 훈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뭘로 부르셨어? 제자로. 금방 답을 얘기해 줬잖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뭘로 훈련해 가고 계셔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마태복음 읽으라니까 그냥 읽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를 땅끝까지 제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뭐 하게 되죠? 마가복음에 전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증거가 나타나려고 하려면 어디에 잠겨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해, 뭐 할 때까지?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잠길 때,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덧입혀지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목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만 목양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양육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그 영혼에게 막 특별히 막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는 말씀을 전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먼저 먹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다.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없는 갈등과 고민들이 일어날 때 문제를 제일 쉽게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들, 인간적인 갈등, 물질적인 고민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으니? 죽으면 끝납니다. 고통이 없어요. 염려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뭐 해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목사님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목회를 중심에 얻고 또 이런 메시지를 참 동기들이나 우리 만났던 수많은 이제 바나바 팀들이나 전할 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한 분하고 어떻게 원치 않게도 갈등이 생겼어요. 쭉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다 나이 많아요. 3년 후에 은퇴하시는 분이니까 훨씬 많죠 저보다. 조 목사 예 한번 설명해봐 그래도 이제 들으려고 설명이 아니고 뭐야? 이제 따지려고 이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나도 좀 참아야 되는데 저도 잘 안 참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안 해가지고 설명만 했으면 되는데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가음을 질러가지고 이제 이상해지면서 그동안 얘기는 했어요 다. 근데 목사님 결론적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말한 대로 그렇게 되려면 하루에 최소한 2시간 기도해야 되고 많게는 5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 않고는 조 목사가 말한 그대로 이론이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씩 적용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루에 2시간 기도가 아니고요. 저 5년 동안 철야했어요. 왜 이걸 얘기해줘야 그분들은 인정해요. 이걸 얘기 안 해주면. 그리고 10년 넘게 거의 10년 동안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했겠습니까? 책은 책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저녁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10년 이상을 지냈으면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 속에 제가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예수 안에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정말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피어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 근심,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건 누구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모르겠는데 몰라도 누구 생각이 많아질까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은 가면 이래 되고 안 가면 이래 되고 이거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냥 가 그러면 돼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근데 가면 어떻게 돼? 가면 내가 처리할게. 아,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돼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말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한 답이 됩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게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피어오르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나쁜 거 십자가에서 내가 뭐 한 거다? 끝났다. 내 거 아니다. 부인해.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얘기했잖아요.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해방돼요. 사망과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뭐 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에게는 세 번째 하나님 뭘 열어주시죠?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얘기해야 돼요.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너무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늘을 열어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그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벌써?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 계속 여러분은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다 뭐 해놓으셔야 돼? 저장해 놓으셔야 돼.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쫙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두 번째 뭐요?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하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어요? 목사님 근데 환경이 안 그래요. 당연히 환경이 안 그렇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인가요? 정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고난 오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세상하고는 안 맞잖아. 그렇다고 세상을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 그 세상 속에 리더로 가야 되려면 이런 갈등과 이런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이겨야 돼? 내가.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4장 1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이야기했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거. 아멘. 마음 논리 열리사 부르심의 목적과 그 성도 안에 기업의 풍성함이 여러분 나를 왜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뭘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 물질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막 기업이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심겨져야 돼요. 말씀으로 심겨져야 그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가요.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에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4년,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원교회가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감동이었어요. 우리 그냥 교회 이전할 때 뭐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억나요? 뭐만 하면 돼요? 몸만 가면 된다고 했어요. 옛날에 쓰면 그런 말 못해요. 근데 제게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려고 믿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여기 올 때 우리 진짜 뭐만 왔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심지어 키타까지 다. 정말 몸만 와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다음 장소도 거의 맞다고 봐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뭐 하실 거라? 이루실 거라. 부르심의 목적과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때로는 갈등해도 저도 인간이다 보면 뭐 하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이야기도 듣고 또 환경도 보여지고 저도 목사니까 사람이다 보면 보여져요. 근데 염려하다 보면 뭐요? 야 그거 네가 왜 염려해? 자녀들 염려하다 보면 야 내 자녀지 네 자녀니?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다시 서기를 원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뭐 해갈 수 있는 거라? 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뭘 못하겠어요. 그냥 뭐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뜻이야. 내 느낌,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 그지? 근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해. 할렐루야. 정말 오늘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려야 보여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보고 새 사람에서 하나님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세상에서 뭐 살다 왔니?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하려고 했던 그 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는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마태복음 25장에 얘기 나와 있잖아요. 먼저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뭘 준비한 사람? 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근데 미리란 다섯 처녀는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 나온 게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분,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쌍하지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다, 두 달란트 받았다, 다섯 달란트 받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큰 일하고 적인하고 내가 크게 맡겨줬으면 크게 일하면 돼요. 적게 맡겨줬으면 적게 일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왜 달란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달란트 묻어두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이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뭐요? 같다는 걸 아십니까? 한 달란트 남겼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달란트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는 네가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염두해야 돼요. 근데 이 달란트를 남기고 주의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내가 달란트 크구나,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양이잖아요. 내가 언제 주의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옷을 입혀줬습니까? 근데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여러분, 기억 속에 주를 위해 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일했어요, 헌금했어요, 내가 뭐를 했어요, 봉사했어요.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뭐 한 거예요? 그냥 드려진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 물어봅시다. 시험에 들 때 하나님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내 생각하다가 시험 들어요? 예? 아니, 말을 크게 해봐. 누구 생각? 내 생각하다 시험 들잖아. 아, 내 생각에는 이런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는 나는 없고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대로 가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계속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가, 내 관점이. 여러분, 현실에 녹록치 않아요. 우리 연진이 자매, 우리 새 키우는 게 녹록치 않죠? 에? 내 생각으로 키우면 안 돼. 그러면 많이 힘들어, 짜증나, 신경질나. 애들이 떠드는 게 정상적이지. 근데 그렇다고 떠들면 돼야? 설레야? 떠드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또 떠드는 것을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에요. 어렵지 않니? 이게 교육이야. 근데 이걸 내 감정으로 하면 나도 상처되고 쟤도 상처되고.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여러분도 독일한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게 하나? 왜 목사님은 저 목사님에게 성령님은 저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저게 왜 이렇게 들릴까? 라고 성령님께 뭐 해보셔야 되는 거라?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여기까지 안 가져가요.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래. 나만 미워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을 왜 미워해? 사랑하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미운 감정 그런 게 언제 들어올 시간이 있고 누구 생각해서 설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누구를 생각해서 막 누구 때문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원고 있어도 이거 원고 중심으로 안 한다니까. 그냥 성령이 진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제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 되라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시의 목적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임해야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가 그냥 성령이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잠기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성령 안에 잠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소식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성령 안에 잠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조차도 내 생각으로 하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저자하고 사도행전 저자가 같아요. 그래서 먼저가 누가가 적은 건데 누가복음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성의 유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성의 유한 바로 저자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으로 어디서 유아라고 그랬죠? 이성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모였더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안에 뭐하라? 잠기라. 자, 여러분의 지금부터 성령 안에 잠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잠기는 게 뭐예요? 결론으로. 예? 성령 안에 잠긴 게 뭐죠? 너무 간단해요. 뭐 복잡한데 그죠? 복잡 않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그 생각, 감정, 의지가 그 인격이 우리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뭐한 거다? 그럼 얼만큼 잠긴느냐에 따라서 내가 10%만 잠기면 10%의 내 성령이 나오고 나머지 90%는 누구 거 나올 거예요? 누구 거? 내 거.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거야. 성령에 잠겨서 성령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 살아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똑같은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똑같은 말인데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대했는데 말을 했는데 어떨 때는 먹혀도 가고 어떨 때는 안 먹혀도 가죠. 왜 그래요? 환경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감정, 내 생각도 변화해요, 수시로. 근데 성령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려면 내가 몇 프로? 몇 프로? 100%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100% 성령에 잠기는 걸 여러분이 설명해서요. 바짝 마른 땅에 예전에 물을 대듯이 물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내려가? 안방까지 내려가요. 지난번 그래서 시골 얘기했죠. 시골에 지금 우리 시골이 상주 모동인데 지금까지 물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던 도시예요. 참 촌이에요. 근데 집에 갔더니 지하수까지 이제 고갈되어가 직전이래. 왜 그러냐면 물었더니 간단해. 저수지에는 물이 많은데 저수지에 물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이 농가 밭이 다 뭐가 돼버렸어? 포도밭이 돼서 비닐하우스 다 덮어놨어요. 싹 다 비닐이에요. 그리고 하수구조차도 뭐요? 도랑조차도 콘크리트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물이 올라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들어가야 뭐 하지? 왜 성령이 나는 역사 안 해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잠겨야 돼요? 그 성령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말씀을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되면 쫙 나와야 된다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영을 죽이는 거, 이런 성경 구절, 이런 말씀이 딱 나올 때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안 악한 생각인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바둑을 보면요, 사람이 두는 바둑하고 AI가 두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AI는 뭐요? 최고의 경우 수를 딱 해서 딱 한 수를 두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정리돼서 항상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안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잠결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지정이가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감정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셔서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이 덧입혀져 신의 성품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과 만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배어들지요. 맞아요? 배어들면 고이게 돼요. 고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 꽉 차게 돼요. 차게 되면 솟아오르게 돼요. 솟아오르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아멘?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언제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먹는 자는 네 배에서 홀로 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잖아. 내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홀로 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갈급하겠어요? 갈급해지겠어요? 안 갈급해지겠어요? 여러분, 갈급하지요, 가끔요. 뭔가 클클하고, 뭔가 시원치 않아하고, 뭔가 힘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내 생각으로 안 풀어지고 이러면,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 생수가 흘러나오면 갈급해지겠어요? 안 갈급해지겠어요? 아니, 속에서부터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갈급해져? 근데 속에서 생수가 안 올라오고 맨날 탄산음료 같은 좀 몸에 안 좋은 게 올라오면 더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로 네 번째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들렸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상한 거 말고요.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막 어떻게 그런 묻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알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내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죄를 다루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죽고 이제 주님 생각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셔서 기름 부으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스려 주시오. 생각 속에,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피어오르던 것들, 우리 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내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 그것은 내 것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고 이제 하늘 문이 열려져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감정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말씀으로 성령인 내 마의 음성으로 통치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